적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객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귀로 전부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생각. 그게 보통 인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예 그 상관관계가 없거나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개체들에게는 트러블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짐승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런데 짐승이 보는 눈을 가지고 사람 시비하지 않죠. 짐승들이 그 사람이 보는 눈을 가지고 짐승들이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객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관점에서 일단 봐요. 예?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이것이 집이다 하는데 좀 뭐 이론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가 보면 저것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나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너는 왜 같이 안 보냐 이러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긴다. 그걸 가장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그냥 짐승으로 보면 돼요. 아, 짐승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트러블이 없어. 짐승이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다르니까. 네? 아니 내보다 더 좋게 이 평가는 안 해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부처 같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본다 라고 생각 안 해준다니까요. 아니 저 나쁜 놈이 내 의견에 안 따라 일단 평가 절하하고 본다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내 뜻에 안 따라주니까, 내 뜻과 같이 안 해주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아, 저 돼지 새끼가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 부부지간에 서로 뭐 트러블이 많이, 부부싸움 있나? 있다 손 치고 그럴 때 이견들이 생기잖아요. 이견들이 생기면 별다른 저거 없을 경우에는 아, 저 소새끼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소하고 견줄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트러블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관점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이 애초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는 실체가 없는 그러한 허망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를테면 이제 무명이라 그러죠. 이제 무명의 탈을 쓰고 무명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왜곡되게 세상을 이제 보는 것인데, 뭐 왜곡되게 봐도 좋고 정상적으로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 업장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런 행습에 의해서 지금 자꾸 저질러지게 되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전생부터 또는 또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반복되고 누적되어 온 그 생각이 자꾸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행하지 않았던, 자기가 업으로 이렇게 실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뭔가 다 생각하고 뭔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버릇처럼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생각도 그렇고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만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것들이 자꾸 이제 그 과보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또는 뭐 이를테면 이런 식물들도 다 지들 업이 있죠. 그것이 지들 업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이제 발화가 돼서 이제 뭐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업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중생들이죠. 세상 모든 중생들은 다 자업에 의해서 전부 자득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이 행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락날락 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팔자가 좋은 사람도요, 살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실증도 나고요. 사람한테 뒤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라기보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배신을 느끼죠. 살아가면서 배신도 느끼고 뭐 이런 타겟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가 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업의 속성, 업의 묘한 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마음이 내 업이죠. 내 업은 인과로 형성이 돼요. 예? 인과로 형성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 과보로 나타나는데, 그 과보라는 것이 마음으로 일단 나타나요. 마음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이 고락사라고 하는 삼수 작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 세 가지 이 받는 감정이죠. 느낌. 요 삼수기, 이게 이제 괴로움이고요. 요게 이제 즐거움이에요. 요거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 고락이 서로 이제 반복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살아가요. 그러면 이 고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이제 과보로서 나타나죠. 과보. 그 고라는 원인에 의해서 고가 나타나고요. 낙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또 낙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서로 크로스로 나타나는 게 이게 그 삼수 또는 업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도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는 나요. 똑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선이라는 것이 나타남과 동시에 악이라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게. 응?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햇빛이 나타나면은
햇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이것이 나타나면 저것도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인에 의해서 선과도 물론 나타나겠지만 선과 악인에 의해서 악과도 물론 나타나죠. 똑같이. 이게 인과입니다. 그런데 선과가 나타나니까 악과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먼저 이제 이러한 상조작용이 나타난다고요. 마음에. 그러니까 즐거움이 나타나면 괴로움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괴로움이 나타나면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이 이제 질과 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음에 그러니까 아뢰야식에 이게 이제 능변 소변 그래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저장된 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이쪽에 저장이 돼요. 일거수일투족이 저장이 되죠. 하나 빠짐없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는 것이 능이라고 한다면, 소라고 한다면 이 소변이 다시 나타나게 돼 있죠. 이게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과보입니다. 원인으로서의 인으로서 이게 이제 저장이 되고 과로서 나타난다고요.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머리 의식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에 봤던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예? 이것이 분필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됐다가 이게 이제 기억으로 의식으로 나타나요. 생각을 한 제6의식.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안식을 통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통해서 전 5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나타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육식으로서 이게 나타난다고요. 육식으로 이걸 감지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일단 나타나요. 일단 육식으로 일단 나타나요. 나타났어요. 이게 분필로. 그리고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눈으로 보는 대상이 나타나고요. 1차.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소리가 나타나고 코로 냄새 맡는 비식, 설식, 신식. 예. 우리가 어떤 그 피부를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는 뭐 누구한테 한 대 맞거나 뭐 이러면 그게 이제 과거의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기억이 살아나요. 네? 그리고 이건 부드러운 기억이 부드러운 것은 부드러운 기억이 살아나요. 거친 것은 거친 기억이 살아나죠. 이 장식에 그러한 기억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부딪혀도 느낌이 없습니다. 물론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 컨디션 또한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냥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생겨나지 않는 것이 몰록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다. 배신감을 내가 크게 느끼죠. 배신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가 그 배신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 일단. 그래서 누구보다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럼 지가 했단 얘기지.
일단 전생에 지가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 아, 지가 안 한 걸 어떻게 잘 알아,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그 1차적인 과보로 유추할 수 있고, 하나는. 그리고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그러한 배신감이라는 것은요, 아까 뭐예요? 선이 생기면 악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강한 어떤 신뢰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한테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무엇에 대한, 그 뭐 정신분석학으로 어떻게 뭐 분석해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사람은 강한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한 신뢰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보면 또 강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의처증이 있다. 뭐 해필 자꾸 이런 것만 의처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요, 이게 분석을 해봐야 돼. 무조건 의처증이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뭐 의처증이 뭐 날 필요가 있나? 관심이 지나쳐버리면 이제 일 수도 있죠. 그걸 좋게 보면 어째요? 좋게 보면 지독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전부. 이와 마찬가지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어떤 것에 대한 신뢰나 집착이 많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크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것 또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뭐 다른 사람과 꼬아서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은 자기의 전생 또는 과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건 정말 좋은 얘기예요. 과거가 없는 것이 업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건 부처예요, 부처.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액션 제스처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인습에 의한 과습으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그 수동적인 거죠. 일단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 내 의지가 전혀 없느냐? 내 의지가, 자,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저는 있다고는 봅니다.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이 의지 또한 여기에 귀속된 것이다. 의지도 과거에 행해왔던 그러한 내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계산을 저는 나름대로 계산이 끝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우리 중간 유식대학원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가끔 내가 이제 유식 특강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때 요 아주 자세한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얘기해봐요. 몰라. 자, 이러한 측면으로 봐서는 모든 것들은 나의 과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비교적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원래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적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지 마음에 일단 그러한 좋은 마음, 상대방을 생각할 때 괜찮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변으로 말미암아서 그 과거로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잘 모르는데. 네? 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마음이 일단 좋은 쪽에 있는 거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한 좋은 감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데 그 좋은 감정을 갖게 되기까지의 원인이 자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원인에 의해서 좋은 감정이 여기에 저장이 돼 있었고, 그 좋은 감정이 그 시절 인연에 의해서 그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한 때가 돼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과보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어쨌든 그것은 과거의 전생의 자기의 어변과 업식에 의해 그 현상적으로 안이비설심의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나의 업식 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들어있었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과보, 인연으로서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기분이 좋다라면 기분이 좋은 업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내가 양산했다고 보는 거고요.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어변이 조금 잘못된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연 과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꼴 보기 싫은 여러분들로 내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알아. 네, 알겠습니다. 이 알아듣는 업식이 또 좋아야 돼. 네, 좋아야 돼. 그래야 빨리 알아. 자, 근데 문제는 다 문제라.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인데 일단 또 문제가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이제 또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그 108번뇌를 뭐라고 그랬어요? 왜 108가지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랬죠? 육식 안이설신의가 36 곱하기 108이죠. 네. 108이고 또는 요것을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택하기도 합니다. 일단 자 이래서 이게 우리가 108번뇌가 생기는데 108번뇌가 찰나간에도 생긴다고 그랬죠. 찰나간에도 108번뇌가 생기고요. 이제 108번뇌가 주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고락사 3부작용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괴로운 것과 즐거운 마음 그렇지 않은. 그러면은 이것이 찰나간에도 생기고요. 또 뭐 1시간 안에도 생기고 하루 안에도 생기고 1년도 생기고 10년 안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태극인데 요 하나는 고고 하나는 낙이에요. 지금 내가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찰나. 요거는 이게 한 뭐 예를 들어서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게 이제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세를 얘기해요. 이거 이제 미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중무진이라고 해요. 중중무진. 그러니까 겹친데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겹쳐진다는 얘기죠. 줄여도 찰나도 그 나눌 수가 있죠. 예? 찰나도. 우리가 이를테면 현실을 일로 생각해요. 우리 현실을 일로 생각하면 1의 반은 0.5고 0.5의 반은 0.255 0.25의 반은 0.17 1이요? 그렇게까지 0.25의 반은 0.25예요. 또 얘기해보세요. 자, 이렇게 쭉 계산하고 내려간다 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바세계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전번에 우리 교수님이 무명을 얘기할 때 무명은 처음에 어디서 왔느냐 라는 물음과 똑같아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바세계의 공식으로는 이 무명이 어디서 왔다거나 또는 이 현실을 아무리 쪼갠다고 해서 0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안과 피안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생과 부처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뭘로? 건너뛰어야 된다. 건너뛰어야 돼. 폴짝 뛰어야 돼. 여기에서 저까지 폴짝 뛰어야 돼요. 가지 않고 이것을 가늠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걸 증대시킨다고 해서 이게 한도 끝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처님은 13무기라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그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해봐야 결론도 안 나오고 쓸데없는 그 에너지 소모한다고 그랬죠. 우주가 얼마나 크느냐? 우주가 어느 정도 크겠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은 불가한 거예요. 네? 무한하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한계가 없다는 얘기는 곧 한계가 있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부처는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네. 중생은 계속 그걸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지금 한계가 어딜까? 네.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죠. 네.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업이라는 전체 속성은 그 딱 반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반분이 되어 있어요. 요것이 빛이면 요거 그림자다. 이게 있으면 이것은 없다. 라고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고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낙이라는 것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와 낙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아까 선인선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이 좋은 일을 하면 좋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선행을 한 상태에서 그 선행의 결과가 오기는 와요. 네?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법칙상 또 뭐 그 법칙이 아니래도 그러한 과보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밝음은 밝음을 낳죠. 밝음은 밝음을 낳게 돼 있어요. 밝음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 이 밝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밝음이 생긴 반면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어두움이라는 것도 발생이 되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뭐 크로스 커팅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인에 의해서 착한 일에 의해서 착한 과보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일단 기쁘겠죠. 마음이 좋겠죠. 자, 기쁜 마음이 들었다.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착한 일을 하면서 그 기쁜 마음은 별개라는 거죠. 네? 별개라는 거예요. 착하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스스로 착하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이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착한 일을 한 데 대해서 내가 기분이 좋다, 기쁘다. 그러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슬픔도 생기게 돼 있죠. 예? 자,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한 번은 기뻤어요. 한 번은 기뻤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죠. 동시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몰라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네? 착한 일에 대한 자기의 그 관념이 생겼어요. 어떤 것이 나는 착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지. 네? 착한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했다 라고 이미 자기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죠. 그와 반대적인 현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자기가 나는 착한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아닌 것을 보면 이것은 착한 일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죠.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또는 남이 착한 일을 할 때 나는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남이 오히려 그 반대로 착한
착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어때요? 기분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착한 일이라는 것이 생겼으니까 착하지 않은 일도 같이 동시에 생겼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아이고 좋다라고 하다가 착한 일이 아닌 것을 볼 때는 저거 나쁜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이게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밉다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또 그게 뭐 지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까 말했듯이 과거에 자기의 업식에 다 이미 생겨 있어요. 그래서 별로 교육을 안 받아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 생각이 이게 이제 그 대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폭이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자, 우리가 바다를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지만 바다에 파도를 쳐요. 바람이라는 것이 안 불면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다는. 근데 바람이라는 것이 살짝 부느냐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출렁일 수도 있고 이게 아주 경랑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뭐 제가 수십 번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되고요. 다시 내려온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간극이 여기에서 요 간극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팔자가 세냐, 네? 쉽게 말하면 팔자가 세냐 안 세냐 그 차이예요.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이게 팔자가 센 거예요. 그만큼 이 감정의 그 간극이 세다는 얘기죠. 감정에. 그래서 이것이 간극이 거의 없는 상태, 마음의 어떤 감정의 그 증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 성인에 가깝다. 자, 요것은요, 뭘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이게 평안과 직결됩니다. 평안 또는 편안, 평화. 바다가 잔잔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도 평안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즐거움과 이거는 즐거움이고 이게 괴로움이에요. 네? 즐거움이 크면 괴로움도 큰다는 얘기죠. 요 간극의 차이가 그거죠. 그런데 이 간극이 즐거움과 괴로움의 차이가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스럽다는 얘기죠. 파도가 치지 않는 것처럼 평화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이런 맛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 맛을 많이 보면서 살아. 그러면 돼. 뭐 누가 뭐라고 안 하나? 자, 요것이 아까 말씀드린 찰나간에도 일어나고요. 찰나간에도 일어나고 하루 간격에도 일어나고 뭐 평생 간격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찰나간에도 이것이 극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보통 우리는 이걸 평가를 할 때 찰나간에는 감지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 인간들이 이게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기가 못해요.
그래서 이 찰나간에 일어나는 일을 감지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이 찰나를 똑딱하는 눈 깜빡할 사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정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건 축지법과 똑같이 시간도 팍 줄여버리죠. 그러니까 1000년을 찰나로 탁 줄여버려요. 네? 수행의 그 등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그러한 능력이 달라집니다. 네? 저기 옛날에 뭐 그 소설 같은 만화 같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 뭐 손오공 얘기도 있고요. 뭐 하늘을 나는 제주도 있고요. 삼천갑자 동방석 같이 이렇게 오래 사는 제주도 있고 별 제주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일종의 보너스긴 해요. 보너스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너스긴 한데, 보너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써먹어봤자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을 날아서 뭐 할 거예요? 하늘을 날면, 나는 순간, 그 순간 뭐 좀 기분은 좋겠지. 근데, 하늘을 날면서도 걱정을 하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 상대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만 가질 수는 없다. 즐거움만 가질 수도 없고, 행복만 가질 수도 없고, 큰 것만 가질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한 만큼 원하지 않는 것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벗어나는 길이 이제 불교적인 수행이죠. 불교적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힘든 것처럼 또는 뭐 특수부류, 우리 같은 뭐 스님들이나 뭐 수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스님들이나 이런 수행자들은 복이 좀 많아서 그 조건을 좀 더 갖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복이 박복해가지고 그런 조건도 못 갖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수행자들을 다른 세계 사람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지만 손해예요. 여러분 본인들도 지금은 그래도 이게 이제 시절 인연이 돼서 시절 인연이 돼서 좀 더 편안한 그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자기가 경험했던 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어떤 경란이 칠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신 못 차릴걸? 아니, 좀 미안해요. 좀 악담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민방공 훈련처럼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민방위 교육이라, 이게. 그러니까 잘 알아 먹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는 충분히 좀 알았나요? 네. 자, 그 세상은 원래 공인데 우리가 지금 약간 좀 착각하는 편이죠. 착각하는 편이라서 이 사바세계가 생겼어요. 사바세계가 생겼고, 이 사바세계는
나의 업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법 유식이라 그런다. 마음법 유식. 마음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오직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 이 업에서 사바세계가 도출이 되었다. 내가 만나는, 내가 보는, 내가 듣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업에서 업이라는 그 고향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보고 생각하는, 느끼는, 내가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의 업의 현현 일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그 기분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데, 이 감정 자체가 고락사로 이루어져 있다. 고락사로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고락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적이다 이 얘기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고가 생기면 낙이 생기고 낙이 생기면 고가 생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은 하나는 고고 하나는 낙이에요. 그리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것이죠. 요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찰나간에도 하루 중간에도 좀 더 즐거운 마음이 있는 시간이 있고 좀 더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1년을 두고도 봄은 내가 조금 괜찮아. 근데 가을만 되면 내가 죽겠어. 뭐 특히 이제 남자들 가을 탄다고 그러고, 봄에는 여자들이 또 뭐 봄바람 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공통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업이죠. 공업이고요. 그 공업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등들은 있습니다. 차등들은 있는데 거의 인간들은 그 업이 유사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유유상종돼서 인간이 됐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한쪽이 일어서면 한쪽이 또 떨어지는 것이고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또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러한 그 시소적인 것이다. 시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나 똑같죠. 우리 감정 자체가 시소예요.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더 즐겁거나 더 괴로운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도 나타납니다. 더 즐거운 때도 있고 더 괴로운 때도 있죠. 세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일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생에서 그치지 않고요. 일생만 놓고 딱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더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똑 떨어지지 않느냐 하면 3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세와 현재 금생과 내생이 있기 때문에 이 3세를 통해서 또 이게 분할이 돼요. 그래서 전생에는 내가 비교적 즐거웠다가 금생에는 비교적 또 괴로웠다가 내생에는 또 비교적 즐거울 수도 있고요. 또 3생만 가지고 그러니까 당해 3생만 가지고 또 계산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10생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는 고락이라는 이 상수작용이라는 것이 이게 파도처럼 출렁인다. 출렁이면서 윤회가 된다 이 말이죠. 계속 이어지죠. 그게 윤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뭐 사는 그 해답이 바로 나오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또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삶의 반영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반영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요, 굉장히 그 착각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심층적인 그 내막 구조를 충분히 좀 알아야 살아가는 그 전체적인 구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만 의지해서 살아가다가는 이거는 늪속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늪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어 뭐 살아가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억울한 것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억울한 것에 대한 집착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것은 전생에 자기 업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업식이 그 억울한 어떤 그런 인연 현상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과거로서. 그 전생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억울함으로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일단 세상은 공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뭐 기억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어져요. 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그래서 내가 억울해봤자야. 억울한 건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만드는 것인데, 그 억울함이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지 않은, 1차적으로는 자기가 전생에 누명을 씌웠다는 얘기지. 예, 억울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업식으로서 남아있으니까 지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억울함에서 나타나는 괴로운 감정, 그 괴로운 감정의 반대는 뭐예요? 즐거움을 그만큼 많이 추구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으로 그와 똑같은 질량의 억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이 있으니까 억울해지는 거죠. 욕심이 없으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툭툭 털면 되지, 내가 거기서 자존심을 세워봐야, 내가 거기서 뭘 얻어봐야, 그것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인연 따라서 다 이게 왔다 갔다 할 것인데, 내가 뭐하러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억울해 할 것이며, 속이 뒤집어질 것이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 전혀. 그렇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살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공의를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한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결국은 다 공수래 공수거야. 이거 하고. 근데 꼭 공수래 공수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따져. 예? 공수래 공수거가 안 되더라고. 말만 공수래 공수거지. 예. 지가 그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지가 공간 쳤지, 나중에 보면 더 따지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세상이 공한 것을 느껴야 된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업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업자득이고요, 자작자수고, 그래서 자기가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탓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탓할 수가 없고요. 자, 아까 그 욕심에 의해서 그게 모든 것이 생성된다고 그랬는데, 그 욕심에 의해서 즐거움이라는 더 큰 욕심을 구하려고, 기쁨이라고 하는 더 큰 욕심을 구하려고,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또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즐거움이라는 욕심을 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상적으로나 또는 업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 안과 바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자기 업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라는 이것을 내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결국 없애려면 이것을 이제 근데 이게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잘 안 없어지잖아요. 네. 도저히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백날 천날 이렇게 말을 해봐야 이게요, 생각만 지금 잠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 캐캐묵은 이게 업장을 어떻게 이게 녹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너무나 잘 굳어 있기 때문에 나의 업식이라고 하는 이 감정 덩어리가, 이 파이가 크면 클수록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자, 생각, 보통 의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감정, 기분이죠. 이거는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현상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를테면 예쁜 꽃을 봤어요. 예쁜 꽃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뭐 나쁜 사람도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좋아요. 꽃을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현상과 감정, 기분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그 느낌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자,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부드러운 말은 듣기가 좋죠. 기분이 좋죠. 근데 거친 말, 안 좋은 말, 이런 말은 정말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소리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지된다는 얘기죠. 뭐 냄새도 마찬가지고, 뭐 맛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도 이게 뭐 터치, 스킨십 뭐 이런 거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게 조금 세면 이게 이제 아파요. 이게 때렸냐? 이래 된다고. 이게 이제 기분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래서 이제 교차가 되죠. 그래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과거의 좋은 기억, 뭐 추억, 뭐 이런 거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말을,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을 들었다든가 또는 뭐 그러한 광경을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이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를 통해서 대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현상과 감정이 같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는 동시에 또한 자기의 업이, 자기의 과거의 업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동시찰나적으로 현상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나 똑같다. 보통 우리는 나타났으니까 뭔가 느끼고 생각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 업식 속, 아래야식 속에 자기의 장식, 예를 들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던 것이 현상으로 바로 나타나죠.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귀로 들리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나타난 것에 의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부모도 이미 자기 마음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뭐냐.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전부 목을 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내가 가족이라는 현상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현상 뭐 사회라고 하는 현상 아무튼 내가 부딪히는 모든 현상에 일희일비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을 통해서 내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그 애절한 마음이 생기고요. 부모를 통해서 애증이나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또 뭐 부부 또는 뭐 애인을 통해서 이런 또 애정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정을 실른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일이 점점 꼬여들어간다.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자꾸 쌓여지고 해결이 안 나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도 지옥문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니 그게 아니고 왜 왔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현상이라는 것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대상들 이 현상이죠. 이 현상들이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업식에서 나타나죠. 이게 이미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의 업에 여기에 이제 그 괴로운 업 또는 즐거운 업 이것이 이미 형성이 돼 있죠. 자기 업종자 업식에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요것이 인과라는 과보에 의해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업종자 업식이라고 하는 이 안에 고락사라고 하는 이 삼수작용이 인과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타나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이미 자기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낄 것이냐 즐거움을 느낄 것이냐가 이미 정해져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 인과라는 과보를 통해서 이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든 뭐 자식, 부모, 형제가 이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애절한 생각, 부모에 대한, 부부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 모든 생각과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 내용들은 자기 업식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업식에서 그 부모나 자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쉽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렵게 들리지. 그러니까 문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내 새끼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자기 안에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은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우선 앞서는 것이고요. 또 내 자식이기 이전에 이미 가졌던 것이
그 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대상 또한 나의 인과를 통해서 그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다음 세상에는 또 다른 자식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 또 죽고 살고 또 못 살고. 그러니까 전생의 자식이 그 내생의 자식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어이 저게 도대체가 전생에는 나를 그렇게 이쁘다고 그랬더니 내생에는 또 저 새끼를 저렇게 이쁘다고 하네. 네? 나는 뭐 개털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착각하지 말란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안 끊어지고 변하지가 않죠.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고 욕망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다시 또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어진다.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돌아가는 게 윤회예요. 이게 여기서 현상으로 나타나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업장이 다시 또 여기에 또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것이 다음에 또 나오고 이게 윤회죠. 그래서 이 전번에 그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업식을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용이하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람 하나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은 달라졌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달라지는 것도 지 팔자에 있으니까 달라지지 이게 뭐 쉽게 이렇게 수행해가지고 교육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능이에요. 본능과 자기 욕망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생활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하게 안 사라져요 잘. 예. 그리고 내가 이 성질머리 이것 좀 고쳐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걸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네. 죽어도 똑같아요.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고요. 그걸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순간 놔버리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바라밀 행위죠. 바라밀 행위인데 첫째는 보시 바라밀 놓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내 것이다 자꾸 이게 고집하고 이래버리면 이게 여기에 자꾸 이제 내 것이라는 정이 생기고요. 그러면 결국 못 나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자기의 업장도 사라져요. 자기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를 일단 해라. 특별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보시하는데 이제 뭐 이왕이면은 좀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데 사용하면 더 좋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시주라고 해요. 시주. 네. 보시를 하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시주죠. 그래서 시주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계는 계를 가지자 또는 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계라는 것은요 지켜야 된다. 계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리입니다. 순리를 따라라. 순리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면은 안 된다. 그런 범죄가 된다. 파괴가 된다. 그래서 순리를 따라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생명을 죽이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대유를 지금 올바르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죄를 범하는 것 중에 술을 먹지 말아라. 불음주가 있어요. 네? 술을 먹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정신 못 차리면서 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 잔 꺾으면 완전히 이건 또라이라.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주제에 거기다 또 꺾어?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미친놈이라. 예? 그러니까 정신을 혼돈시킨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게 중요한 계에 속합니다. 근데 경허 스님이나 무슨 뭐 또는 뭡니까 진목 스님 같은 경우는 진목 스님은 술이라 하면 안 드시고 곡차라고 하면 드셔요. 차니까 술이 곡차, 곡식으로 만든 차다 이 말이지. 자, 그분들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깨치긴 깨쳤어요. 견성을 했죠. 깨치긴 깨쳤는데 아직도 습이 남아있어. 습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m를 팍 달려서 누구예요? 나 칼로 있어만 생각이 들어요. 사인 볼트처럼 신기록을 만들었어요. 뛰긴 뛰었는데 결승선 지났다고 해서 딱 멈추지는 못하잖아요. 예? 한참 이 가속도에 의해서 더 나가게 돼 있죠. 아니 굳이 변명을 한다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변명해 주는 거야. 경허 스님, 진목 스님 나한테 고맙다고 해요. 자, 그러한 것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큰 스님들 하시는 일에 너무 또 가타부타 뭐 따지는 것도 좀 안 맞죠. 네. 다른 거고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율은 순리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인욕은 뭐 당연한 거죠. 인욕은. 예? 자, 인욕이라는 진짜 인욕은 뭐냐 하면요. 참는다라고 참으면 가짜 인욕이에요. 원래 진짜 인욕은 참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게 원래 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인데 내가 저질러 놓고 내가 왜 참어? 말이 안 되지. 그러나 그래도 참아라. 그렇다고 해서 안 참으면은 또 이게 사고라니까. 예? 그래도 참아라. 그래서 이 사바라는 것이 원래 이 참는다라는 뜻이에요. 참는 세계. 참는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인욕의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참아야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참다 보면 이제 그것이 자꾸 이제 내려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무뎌지죠. 무뎌져서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죠.